일심정내 진시방 삼세 천만금 난조 아금 몽견 덕수부지 원해열의 진실을 반파경 약창계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요법 연하경 보장보살 약창계 나무화장세계 왕과성중 비사구 삼주불별석가존
사파제금 나무라모야수다 이군이 등 이천이 마하살중팔만이 문수사이반세음 뜻대서야 불류식급 보장사 야광용식급보월 월강마늘 대령이 무량육교월상계 발가바라미력촌 보적도사 제보살 석재반임 사제 천자대자재 사방의 주범전왕 시기대범 광명검 난타용왕 갈란타 사다라왕 화수기 덕자하나바달다 하사용 우발라 건달바 하금왕 미건달바 미엄왕 바치라는 타왕 기마질다라수라 나우아수라 왕금 대덕가루 대시왕 이대기자 사세 건양한 백천이 구리설경무량의 처삼매중 서로사와 지육진 사중팔고 인비인 제소왕들유랑 제대중등 위정유 한이 합장 신간불 강조동만 팔만천 할피야비 상하가 중생대불 급보살 종종수행 불설거 일반기탄 차실경 근차서 적설여거 여당기 시우이를 동명불 비설정법 초정무 수리무장 범행상 선제연육도법 여시만 개동명 제루팔자 이법사 수성육서 개여시 묘관보살 문수미역이 덕장년만 대여설 지적상행무변행 정행보살 알리행 산불경사 수왕마 일체중생 이견인 무죄의 집지인 강조장엄 야광전 야광보살 고연전 상수 삼세 시방불 일열 동명원등불 대통지성열애불 합석불거수미정 사자불 대상무려 범상불 남미타불 도본에 남하라불 수미상 운자재불 자재왕 대포해불 다보불 위험한불 이들 수강 울레엄 수강하지 보이덕상왕멸에 여시대불 대보살 이금당내 설녀법 사법회 여시왕 상수서가 문미불 운집상종법회 중전분신자 신의 약조수기품 화성육품 500제 수왕무하인기품 법사품여변보탑 세바달다여지품 안락행품 정지용 일해수량품 별공 수의공덕법사공 공무야강 검사품 용가는 보문품 다라니품 요장음 모연보살 금발품 28품 원망교 시일성묘법문 지품별대대구조 독성수지 신내리 만기전에 개소제 불탄세간심의 지 정현유복덕 실국의 대고리 전범윤시고 근자여경불 나무묘법연하경 영산해상불보살 기성묘법연하경 보장보살
오늘은 사경집 14페이지죠. 14페이지 단락이 조금 지난 시간에 좀 덜 끝났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00제자 수기품 하는 차례입니다. 여기서 500제자라고 하는 것은 500제자 수기품 500제자라고 하는 것은 500명이 아니라 어떻다 했습니까? 5만 때만 제자들 다 합친다 했죠. 5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숫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200제대 아라한을 전부 500제자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품이 그 500제자 수기품인데, 성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는 대표로 누가 지금 받아요? 수기를 받아요? 부르나 존자. 그죠? 부르나 존자가 수기를 받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경전에 잠시 짚어보면은, 설법제일이다. 설법하고 수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수기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기약이다, 예약이다. 그렇죠?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고 하면은 온전한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예비적으로 충분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수기품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르나 존자는 아주 악한 곳에 목숨 걸고 가서 자기 일생을 걸고 설법을 전하셨던 대단한 성문이지만은 오늘 나올 부모들 있죠. 성문이지만은 비록 성문이지만은 성문 영가가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대성불교에서는 성문이지만은 모습만 성문이지 실제 행은 보살 행이다. 이렇게요. 비근한 예로 엊그제도 제가 법문했습니다마는 심청이는 고양이 300석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설산동자는 사국에도 아니고 방국에, 이국에, 그죠? 사국의 한 구절 중에서 재행무상, 시, 생멸법, 그 다음에 두 구절, 여덟 자, 그거 더 들으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예, 그 두 구절에, 자기 두 구절에 인생을 걸었다. 건강경에도 보면은 사구계로 위타인설하면은 어전복덕, 성전복덕이니라. 남을 위해서 설해줄 수 있다면은, 진정으로 사구의 뜻을 알고 설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남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은 이 세상에 큰 농사를 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민을 미겨 살릴 수 있는 곡식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 사국의 하나가 마음 농사에 충분하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기 중생 제도에 충분하기 때문에 칠보상 같은 태산 같은 금은 보화로 공덕을 짓는 것보다가 더 수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은 마멸되고 없겠지만은 영산불멸이라 부처님의 가르치면 진리는 마멸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500제자 수기품 중에 누굽니까? 부르나 존자가 설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전하는 거. 어떤 조건에 굴하지 않고 불법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한번 쓰겠습니다. 우어 재불 소설 공법의 명료 통달하며 덕사무예지하야 상능 심체하며 청정설법 어대 무유 의혹하며 고까지 하겠습니다. 찬찬히 썼어요. 우어 제불소설 공법에 또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진공의 도리 공한법을
명료 통달하며 분명하게 통달한다. 분명하게 명료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하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환하게 이해하는 걸 명료하다 하죠. 명료하다. 요지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표현 능력이 충분히 행동과 표현하는 능력이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잘 전달되겠죠. 금강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통달 무아법자. 그러니까 아집이 많은 사람에게는 법화경이고 뭐 금강경이고 하엄경이고 없겠죠. 명료 통달하게 되면은 덕사무애지라 네 가지의 무애지를 얻는다. 이 명료한다, 통달한다 이것은 지혜로서 뭔가 드론인가? 지혜로서 본질을 삼기 때문에 사무애지다. 또 다른 말로는 사무애해다. 이해 능력에 나아가서 말하자면 이해하는 능력으로 표현하자면 무애해다. 무애지를 가지고 또 언어 표현 능력에 나아가서 말하자면은 무애변이다. 변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리고 또 중생을 교화하는 법으로 보면 사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이 사무애지라고 하는 것은 장소와 언변에 구애받지 않는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명료 통달했기 때문에 장소와 언변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이나 모양에 문드러지는 법이 없어요. 상능 심 살필 심자. 우리 심판본 딸 때 심자잖아요. 그죠? 요 심자는 알 심자예요. 알 심자. 분명하게 아는 거. 그걸 심체라 그래요. 상능 심체하며. 그 체자는 자세하다고 할 때는 체라고 읽고 진리라고 할 때는 사성제라고 읽지요. 그리고 음을 제자로 읽느냐 체자로 읽느냐에 따라서 동음은 동이라 같은 음은 같은 뜻을 나타내는데 이 음은 이의라 다른 음으로 읽었을 때는 뜻이 달라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 자자도 차단할 때 차자, 차양할 때 차자. 그러면 그건 막는다는 뜻으로 할 때는 차자로 읽어야 되고 영어로 대명사 디스라고 할 때는 자자로 읽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두 저자도 어조사로 읽을 때는 저자를 읽지만은 모두라고 할 때는 제자를 읽잖아요. 제. 그 저자를 읽을 때, 제자를 읽을 때, 이것도 채자를 읽을 때, 제를 읽을 때 다 달라요. 여기서는 무슨 자예요? 살필 채자. 예. 심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자세하게 안다. 채자도 알 채자예요. 알 심자, 알 채자. 살필 심자, 살필 채자 해놨잖아요. 그죠? 그 알 심자, 알 채자예요. 저 앞에 보면 명료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달이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부르나 존자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무불통지라 알지 못하는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정설법하되 법을 청정설법을 하되 청정하게 설법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설법이라든지 오염설법이 아니다. 청정설법은 나를 다 내려놓고 진리를 위한 진리에 대한 설법. 이것이 청정설법이겠죠. 무유의혹하며 의혹이 없으며.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에 구족 보살 신통 지력하며. 구족 신통력 광수 지방편 시방 제국토 무찰 불현신. 우리가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구족 보살 신통력이라. 여기 보살 신통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성문인 부르나 존자가 감히 보살의 신통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습은 성문일지 모르지만은 내면의 세계는 간세음보살 같은 분이다 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모습은 이렇게 행색은 초라해 보이는데 문수보살님이고 모습은 초라해 보이는데 보현보살님이고. 그래서 보살의 신통은 이성이 견줄 바가 못 되죠. 자기 혼자 해탈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무예지라고 하는 것은 법무예라고 해서 이 어떤 법에 대해서 뭐 단어의 개념이라든지 문구라든지 문장에 대해서 막힘이 없어요. 그리고 의무예에서 그 문장 문구가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또 막힘이 없어요. 제가 어른 선생님 모시고 대학원 때 이렇게 공부할 때 보니까 어린 시절이라 한문이 미숙하니까 처음에 한문이 참 골치 아프더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래 오래 하시는데도 참 머리가 나쁘시네. 처음에 한문이 그렇게 어려운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한문의 이제 두려움은 사라져 버려요. 10년, 20년 하다 보면 한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또 한문을 안 배운 건 또 잘 몰라요. 마치 의학 서적을 영어를 좀 한다 해가지고 의학 전문 서적 갖다 놓으면 영어 하는 사람들도 전혀 몰라요. 또 우주공학책을 갖다 놔도 몰라요. 예?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이나 처음에 이제 절에 와서 갓 배우는 지문에 이런 것도 그 태계 종맥을 이은 선비 학자들한테 갖다 줘도 불교 뜻이 뭔 말인지 몰라. 서로 단어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쑥 읽으면 알 것 같지만 그렇지 몰라요. 그래서 한문은 배운 것만 아는 거야. 어느 날에 보니까 한문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려. 아, 이거 내가 모르는 거는 10번 읽고 20번 읽고 이러면 해석은 된다. 번역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가 또 남았냐면 뜻이 꽉 막히는 거라. 지금도 이렇게 강의하는 거 이렇게 뭐 선생님들도 있고 바깥에 분들도 이렇게 들어보면은 단어만 나열 쫄쫄쫄쫄쫄 해가지고 번역만 하고 그걸 강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책을 내놓으신 분도 계시고 단어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 말고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유, 이론, 근거, 현상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나중에 되면 이제 뜻의 막힘이 없어져요. 뜻의 막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법문을 청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뜻을 모를 때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부처님은 법화경을 설하실 때 법화경 한 10번 읽고 법화경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럼 한 100번 읽으셨어요? 한 번 더? 왜 그러세요? 뜻을 아는 분은 그대로 언제든지 무불통지라 법문을 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설하고 준비해서 강의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수준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모르지만은 제대로 된 강의는 아니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런 사람 좀 힘들죠. 드물죠. 한경도 보살들이 설했다고 하지만은 첫 대목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여시함은 일시불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법보리장 아란야 법보리장에 계실 때 시성정가 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은 뒤에 서랑을 놔두고 처음 이래 서두를 이래 보면은 야 부처님 하안경을 한 번도 안 보시고 하안경 잘 또 설하셨구나. 우리는 천번 만번 봐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하고 야무지게 쓰세요. 육조스님은 그래 놨어요. 건강경에 뜻을 모르고 사경을 계속 하면 사경을 헤맨다 그러죠.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부재의 문자라 문자에 있지 않다. 문자에 있지 않지만 문자에 뜻이 있기 때문에 야무지게 써야죠. 그죠? 우리는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는 거예요? 뜻을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단지 많이 읽고 외워보면은 강령이 나오지 않는다. 지혜가 강령이 불생이라고 육조스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도 이렇게 사경을 하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글만 이쁘게 쓰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따듬어 봐봤자 지혜 광명이라 자비심이 돋아나지를 않아요. 첫째는 문장이라든지 문구에 대해서 야무지게 이해해야 되고 그 뜻을 가진 걸 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그 뜻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각 지방 언어로 사투리도 쓰고 일본말도 쓰고 영어도 쓰고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것을 사무예라고 그래요. 사무예. 말씀사자, 사전사자. 그리고 완전히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맞춰서 원하는 대로 잘 설법하는 것을 남에게 맡아주면서 설법하는 걸 즐기는 것을 요설변제라 그래요. 사무예 변제 중에. 그거는 하안경 10지품 제9 선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고하실 때 하안경 있죠? 10지품 38권 좀 지나 39권 요 무브레이브에 좀 나올 겁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 법문지는 아주 잘 돼가 나오고 하안경 그거 저기 10지품에 한번 제9 선해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사무예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법학에 우리 사무예지 나왔죠? 어디에 참고한다? 하안경 10지품 제9번째.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남성지, 현정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그죠? 제9복에 무박, 무착, 해탈. 해양이라고 하는 시패양에서는 무착, 무박, 해탈이 돼야 이게 사무예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저런 연유로 이래 볼 때는 그 부르나 존자가 사무예지를 정득했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분이다 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무생법인을 정답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기, 수명하야, 상수, 범행일세, 피불세인이, 함계, 위지, 실시, 성문이라 하나니, 거기까지요. 그 수명을 따라서 그 목숨이 다 하도록 죽을 때까지 그 목숨에 따라가서 뭘 하셨느냐. 상수, 범행이라 누추하고 냄새나게 지저분하게 살지 아니했다. 깨끗한 인생이었다. 그냥 정직한 인생이었다. 범행을 다른 말로는 정행이라고도 하죠. 청정한 행. 여러분들 좀 책 하나씩 나눠드렸죠. 정행품이라고. 예? 또 범행품이란 또 책도 하안경에 나눠드린 적이 있죠. 범행품은 우리 하안경 할 때마다 여러분들 매일 읽죠. 예? 범행품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지일체법 적심자성이요 성취해신하면은 불유타오라. 그 다음 구절이 초발심시에 적득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라. 범행이라고 하는 것이 안육따라 삼맥삼벌이로 가는
첫 발자국이지, 첫 발자국. 첫 발자국. 상수 범행을, 그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부처님 피부의 세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함계, 모두 함자, 모두 개자, 모두 다 위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을 일러서 실시 성문이라. 참 진실한 성문이다. 진실한 부처님의 제자다. 이 부르나가 이 사방편으로 요익무량 백천중생하며, 이 부르나가, 그러나 부르나는 이러하나니, 이 부르나는 어떠냐? 이 사방편으로, 이러한, 이 사자, 이러한 방편으로서 요익 무량 백천중생이다. 한량없는 백천중생을 이롭게 한다. 참다운 성문은 이미 성문이 아니라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는 걸 성문이라 하고, 보살은 어떻습니까? 만중생을 같이 성불시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하 무량 아성진하야 영리 환욕 따라 삼약 삼보리 엄마는 이정 불토고로 상자 불사하야 교화 중생 하나니라. 또 무량한 아성지의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려고? 안욕따라 삼락 삼보리에 세우게 한다.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도달하게 한다. 거기에 서게 한다. 또 설립자는 보통 들어갈 입자라고도 쓰지요. 그죠?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악의 영임 무여 열반. 내가 모든 중생들을 전부 무여 열반에 들어가게 하겠다. 야, 꿈과 이상이 참 다른 분이에요. 어째 읽다 보니까 고상한 이 부르나 존자는 온갖 고난, 그 추운 겨울에도 굴하지 않는 매하의 기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매하의 기상이. 도산서원에 가면은 태계 선생의 시를 쓰는 매화시가 이제 한 구절이 있는데, 일수 정매는 설만지라 뜰 앞에 뜰 안에 있는 한 그루의 매화는 설만지라. 서울 어제 눈 왔다 하더만은 강릉하고 눈이 잔뜩 꽃이 그 눈을 잔뜩 안고 이렇게 피가 있는데, 풍진 호해는 몽차지라. 파도 일렁거리고 모진 바람 불고 티끌 날리고 하는 저 넓은 호수나 바다는 우물 안에 그는 쪼맨 연못의 깨구리처럼 그런 꿈하고는 다르다. 몽차지라. 꿈이 차이가 있다. 연못의 꿈하고 바다의 꿈하고는 차이가 있다. 부르나의 꿈은 바다의 꿈이에요. 부르나 안 부르나 무조건 가셔가지고 부르나가 된 거예요. 옥당 자대의 춘소월이라. 눈 내린 집에 앉아서 밤에 달빛이 매화에 쏟아진 걸 보고 있는데, 기러기가 처음은 창공을 날아갑니다. 홍안성 중에 유소사로다. 저 큰 기러기가 끼룩하고 창공을 날아가는데, 내 마음에 사유할 게 있구나. 제가 이걸 눈에 이렇게 한 번씩 강의할 때마다 하는데, 창공을 나르는 철새 기러기가 창공을 나르는데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창공을 나르는 기러기처럼 못 살고 어떻게 살죠? 양계장의 닭처럼 산다. 닭은 절대 날 수 없다. 닭은 왜 못 나느냐? 뼛속까지 비워야 날 수 있어요. 마음이 허심탄회해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대목 읽어보면 부르나 존자가 악조건 아주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할렘가 같은데 살인마들이 득실거리는, 그죠? 범죄자들 득실거리는 그 땅으로 가셨잖아요. 수론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거 가면서 매화라고 하는 것은 양지 바르고 비옥한 땅에 자라면 매화의 가치가 없죠. 계속 글 쓰세요. 여기서 그게 부르나 존자가 불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상작 불사에서 누구를 중생을 교화한다. 중생을 다 교화해버리고 나면은 중생이 착해져 보면 그 땅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극락국토가 돼요. 예? 자, 내 마음도 못된 마음이 싹 다 빠져버리면 어때요? 극락세계가 돼버리고. 내 이제 종기 났던 게 다 나보고 해까지, 종기 해까지 싹 빠져버리면은 단지 구시인이라. 단지 옛날에 병 안 들었던 그 사람이다. 그죠? 완치. 그래서 매화는 꽃이 막 가지가 많은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번다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근 가지에 두어성이 피었거니와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는가 시에 있죠. 아치 고절은 너뿐인가 하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는데 예? 성긴 가지에 두어성이 피었거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박정한 이렇게 조그만 얇은 신심으로 아주 미박한 이 신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바람일 행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하엄경이라든지 사경을 하고 이렇게 피우는 요 꽃송이가 참 귀한 꽃송이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또 매화나무는 어린 매화나무는 귀하게 안 여기고 늙은 매화나무를 귀하게 여긴다 그래요. 온갖 풍상 다 겪은 거. 인디언들도 추장이 돌아가시면 가슴이 아픈데 어린 사람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은 경험 많고 지혜로운 추장이 돌아가면은 앞이 캄캄한 거라.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선지식들이 오래오래 계셔야 되거든. 그리고 매화가 뭘 똥그런 많이 먹고 둥치가 커가지고 띵띵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매화는 삐쩍 말라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늘에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귀한 것이라. 여기서 부르나 존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활짝 만개가 핀 꽃보다가는 어때요? 필 듯 말 듯 해가지고 몽원이를 언젠가는 피려고 이렇게 다짐하는 느낌 있잖아요. 매화꽃! 에이구, 숭쩍한 사람들. 뭘 이렇게 아무리 쓰더라도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생긴 그대로 하지 뭘 그래 또 고상하게 하려고 해서. 예? 그러면 제가 생긴 대로 하면 얼마나 그거 거칠겠어요, 강의가. 그래서 모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려고 항상 불사를 짓는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짓고 있어요. 불운을 담아가고 또 중생을 교화하고. 여기서 청정한 불국토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남의 이타행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깨달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자리가 서지는 거라. 어떻게 보면 내 자리 이탈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이익되는 행을 해도 남에게 도움이 되지만 남을 자꾸 도와주는 행동을 하다 보면은 누가 좋아져요? 내가 자꾸 좋아져요. 그러다 보면 중생이 착해지면은 그대로가 불국토가 되고, 이 맑은 마음이 자정기심이라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치불토라. 그대로 불토가 성취되는 거지. 예. 그래도 이게 우리의 보살 수행자는 어떠냐? 필수 조건을 달아놓은 게 있죠. 중생을 교화할 사람들의 필수 조건은 어디서 중생을 교화한다고 했어요? 즉 진노이 티끌 속에서 이 능정이라. 수고롭고 냄새나고 혼탁한 번뇌 속에서 능히 나를 청정해 하는 것이지, 내 귀찮게 하는 사람 다 잘라보고 내 혼자 방독면 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필수, 중생교화자는 필수, 반드시 요구되는 게 중생하고 같은 걸음으로 같이 걸어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성은 어떻습니까? 비약 이성은 연진노의 구정이라. 이성이 성문영각이 욕도로 먹는 건 뭡니까? 중생 버리고 자기 해탈만 추구했는데, 이 불운하는 성문이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자기 자식을 구할 때처럼 뭐 똥 좀 묻으면 어떻노? 그래가 뭐 이렇게 똥 좀 만지면 어떻노? 이런 식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게 이제 불운한 존재예요. 제 비구여 불운하는 여거 칠불설법인 중에 이득 제일이며 고까지 여러 비구들이여 불운하는 이 불운하 존자는 여거 또한 과거 칠불설법인 중에서도 이득 제일이며 그 중에서도 어떤이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오늘 글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돼요. 불운한 존자는 왜 우리 종이 많잖아요. 종.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교회 종이 땡땡땡. 그런데 불운한 존자는 에밀레 종이 땡땡땡. 에밀레 종 같은 분이 있어요. 원효 스님 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어른 스님 이런 분들 전부 다 범종 같은 분들이라. 예? 범종. 범종 종이 크니까 소리도 멀리 퍼져서 원효의 종소리가 천년을 뚫고 이까지 들리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법화경 이래 보니까 예? 이건 메르치 같은 거하고 달라. 메르치의 꿈하고 고래의 꿈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모비딕의 꿈을 꾸는 사람들 아니에요. 건너 소설법인 중에 여기 제일이며 현급 중에 당내 제불설법인 중에 역부 제일하야 이게 호지 조선 불법하며 여거 미래에 호지 조선 무량 무변제불 지법하사 교화요익 무량 중생하야 영립 안욕따라 삼야삼보리 엄마는 위정 불토고로 상근 정진하야 교화 중생하나니라. 계속 쓰세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인물이 좋아도 일러 보지 마시고 글을 쓰세요. 글을. 소설법 인중에 지금 나의 해상에서도 법을 설하는 바 사람 중에서도 어떤이다. 항공모함 같은 사람이다. 코끼리 같은 사람이다. 코끼리 같은 불운한 존재는 참 저울 때가 큰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방편을. 저울 때 근자를 우리가 근교 실교 하잖아요. 예? 이 설법을 잘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방편이 많아야 돼요. 예? 아주 재주가 많아야 돼. 재주가 많아야 돼. 그 설법을 잘하면 재주를 어떻게 하느냐? 선할 때도 선한 말로도 하고 또 자비롭게 간절하기도 하고 애절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잡담도 막 해야 돼. 그것도 이제 그 설법하는 스킬 중에 하나로 나와요. 아주 지혜롭게 설법하고, 예? 부드럽고 미미하게 이렇게 친절하게도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주,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간장히 애절하게 또 설법도 하고, 애절하게도 설법도 하고, 부드럽게도 설법하고, 나중에는 뭡니까? 지저분하게도 설법해요. 지저분한 설법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농담하고, 예? 잡담으로도 설법하는 거라. 그게 이제 항상 다 그렇게 이제 같이 돼가 있죠.